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개신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설교에 많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은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읽고 있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차를 타고 템즈강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을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나가면서 그 물고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템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껏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애굽이 통치하던 시대에 작은 생쥐가 아닐까. 내가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다 먹어서 곡간이 텅텅 비워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주더랍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새양쥐야. 마음껏 먹어라. 무슨 의미겠어요? 이 작은 물고기가 그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작은 생쥐가 그 곡간에 가득히 쌓여있는 그 곡식을 먹으면 또 얼마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스펄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이 아닐까?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하다가 다 마셔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생쥐가 곡식을 먹은들, 작은 물고기가 그 템즈강의 그 물을 마신들, 우리 사람이 산에 가서 그 공기를 마신들, 그것을 다 마실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일들을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 문자적 의미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그러한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로부터 벗어난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먼저 하와를 유혹하죠. 사탄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안 죽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낼름 따다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죠. 그때라도 남편이 정신 차리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가정을 근거로 한 말은 사실 설득력은 없지만 아담도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먹어보니까 여보 나 안 죽고 있어, 시퍼렇게 살아있어, 오히려 내 눈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이렇게 말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을 낼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예전 개역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죽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죽었다는 표현은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시고 귀를 닫아버리시는 그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이 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라도 살아 있어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전혀 가망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피 흘려도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었기에 우리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가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리셨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님이 대신 찔려주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세상의 문화, 사상, 이념,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풍조들, 그런 것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에도 부족한 우리 인생이 세상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임의 영이죠. 거짓의 영입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를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그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도외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신흥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은 자녀, 죽은 자, 육신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 그냥 지옥 가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소망도 없이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면 자력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을 쌓기도 하고 덕을 쌓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들, 아무리 덕을 많이 쌓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쓰레기 짓일 뿐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려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에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는 은혜의 역사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주 신비한 교리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에,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크신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으로 있게 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유혹도 많아지고 더 핍박도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당연히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믿었다면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자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는 여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온 복음을 우리에게서 끝내지 말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과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복음화 사역들,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알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요즘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죠. 자녀들이 좀 커가면 커갈수록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요즘에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그래도 잔소리처럼 들려도
속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그건 잔소리처럼 들려도 항상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통합측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소천을 하셨다고 해요. 예수 잘 믿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가족들에게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이 인터넷 동영상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때는 뭐 산소 포화도가 거의 60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 의식적으로, 자의식적으로 주는 말은 아니라고 의사들이 말하더라고요. 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 그런 말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선포였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 속에서, 그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자녀들과 수영로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알리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 지불이 아니죠. 그것은 뭐 월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가에 대한 지불이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죄짓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쓰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 자체가 그래도 큰 결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구나.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 크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보다 그 크신 사랑이 더 커서,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싸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꼬치꼬치 캐묻고 드러내고 밝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1만 달란트 다시 내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설령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설령 했더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은혜 중심 아닙니까? 은혜 중심. 항상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은혜의 그 모습으로 서로 눈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